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레위기 5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일상에서의 거룩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호캉스가 유행합니다. 호텔에서 하루 혹은 2박 3일을 지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호캉스의 유익은 밥이 나오고 자고 일어나면 침구가 정리되고 그 안에 모든 유용한 수영장이나 마사지 받는 곳, 카페 등 주변의 모든 산책로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 부부는 저녁이면 다른 모든 가정들이 그러하듯이 아이들의 발을 씻겨주고 칫솔질을 해주고 치실까지 마무리해줍니다. 또한 자기 전에 방에 있는 마사지 볼이 항상 있는데 그 볼로 아이들의 몸 전체를 마사지 해줍니다. 간지러워하고 좋아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자기 전에 꼭 물 먹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물 주세요 하면은 마지막 물까지도 서비스 해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아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웬만한 5성급, 7성급 호텔에서 받는 것보다 더 귀한 서비스를 받으며 잘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도 어렸을 때 그랬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을 재울 준비를 다 마치게 되면 아내에게 혹은 아내가 제게 여보 나도 칫솔질 해줘, 여보 나도 발 씻겨줘 라고 요청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메아리 뿐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십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위해 준비하신 그 행동이 매우 자세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마치 구약의 제사장이 제사를 준비하면서 행하는 그 모든 과정이 디테일하게 묘사하듯 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동사를 보십시오. 일어나 벗고 가져다가 두르시고 떠서 씻어주시고 닦으십니다. 우리 한번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십니다. 오늘 읽으신 레위기 5장의 본문의 말씀은 인간의 죄를 씻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규례가 담겨있는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5장을 감사함으로 받는 성도들은 내가 죄인인 것과 그리고 씻음을 받아야 하는 더러움이 있는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도 나누었던 것처럼 자신의 발을 씻겨주시는 예수님의 갑작스러운 행동 앞에 베드로가 주여 어찌하여서 내 발을 씻어주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때 예수님의 대답은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당시 베드로는 깨닫지 못했지만 오늘의 신앙을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은 알고 계십니까? 깨닫고 믿으며 살고 계신지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다 듣고 나서 단 한 가지 말씀이 결론으로 떠올라야 합니다. 그 결론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감사한 것은 율법 속에 제사법이 있는 것이 굉장히 크신 은혜입니다. 율법 아래 모든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선언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율법 안에 제사법을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생명으로 깨끗함을 얻고 주와 교제할 수 있는 제사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누군가는 죄를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죄를 숨기고 고백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과 물과 대야를 가져다가 우리의 발을 씻기실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우리를
씻기시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아가는 나 같은 죄인을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큰 줄거리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걸음 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며 주님의 형상을 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부지 중에 지은 죄, 어느 정도의 고의성을 가지고 있어 보이는 그 모든 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된 그 죄를 통해서 우리와 어떻게 교제하시고 초대하시는가에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누구라도 증언해야 할 공적인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부정한 물건을 만지거나 부주의하게 맹세한 사람이 비록 당시에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훗날 깨닫게 되면 그것이 죄가 된다. 그러므로 자백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오만한 태도, 그리고 태만을 통해서 죄의 본질을 이해하는 데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다. 짐짓 죄를 지은 후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죄를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야 합니다. 깨달음과 동시에 오만한 태도와 게을렀던 직무태만의 모습을 바로 버려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5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되었다면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하고 제사함을 위해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가난한 사람은 산비둘기 2마리를 드려라 말씀하고, 그런데 비둘기조차 드릴 수 없는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고운 밀가루 에바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의 고백을 드리면 하나님이 즉각적인 용서와 제사함의 은총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바쁜 일상 속을 살아가다가 처음으로 격리당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격리당함이 일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격리 속에서 생각지 못한 시간, 여유, 그리고 공간조차도 마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까운 예로 공적인 다양한 예배 시간이 줄어들면서 어떤 성도들은 오히려 그 시간과 여유를 통해서 선하신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가룟 유다를 닮아가는 경우도 생겼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기는 하지만 세상의 마음을 더 닮아가게 되고 세상의 가치관을 더 쫓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가룟 유다 그 마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1절과 4절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를 져야 할 것이요. 4절, 만일 누구든지 입술로 맹세하여 악한 일이든지 선한 일이든지 하라고 함부로 말하면 그 사람이 함부로 말하여 맹세한 것이 무엇이든지 깨닫지 못하다가 그것을 깨달을 때에는 그에게 허물이 돌아간다 말씀합니다. 가룟 유다의 마음,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과 함께 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미워합니다. 저주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분명 육체적으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였지만 그의 마음이, 그의 입술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함부로 대하는 부정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회개하지 아니합니다. 죄를 고백하고 버리지 아니한 채 주님을 따라다닙니다. 지금의 메시지가 굉장히 제게는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고 하지만 마음의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러하기에 매일을 회개하고 정기적으로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궁금증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없다면 바로 그 기준점에서부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배신자의 마음을 닮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이 사람끼리 그리고 부족이 부족끼리 서원을 하고 맹세를 할 때에 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말의 무게가 절대 가볍지 않았습니다. 함부로 말을 하고 약속을 했다가 지키지 않으면 그것은 곧 나의 참신의 이름을 저주하는 꼴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성경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두세 사람이 증언을 하면 그 증언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죽일 수도 있고 또한 어떤 사람은
살릴 수도 있었습니다. 현대 교회에서도 증언을 하고 증거를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 증인들도 있습니다. 당시에는 미혹이 되어서 거짓을 증언했습니다. 또한 잘못이 잘못되었다 혹은 옳지 않은 것을 표현하고 고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면 반드시 그 죄를 고백하고 제3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고대 근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의 무게는 다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의 무게를 동일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말의 무게, 그 중압감을 깨달아야 합니다. 단지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증표로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음에 어떤 언어가 있는지, 예수님을 향한 어떤 마음이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처럼 말로 인한 부정함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무게와 해결을 위한 촉구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 나와 있는 부정함에 대한 말씀, 이 부분은 조금의 부연 설명이 필요합니다. 레위기 5장 2절과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들, 곧 부정한 들짐승의 사체나 부정한 가축의 사체나 부정한 곤충의 사체를 만졌으면 부지중이라고 할지라도 그 몸이 더러워져서 허물이 있을 것이요, 만일 부지 중에 어떤 사람의 부정에 닿았는데 그 사람의 부정이 어떠한 부정이든지 그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허물이 있을 것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동안 부정에 접촉했는지 전혀 모르고 부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부득이하게 가족의 장례식처럼 인간은 부정에 더럽혀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2절과 3절에서 말하는 부정은 우리가 어느 정도 자신이 부정케 되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부정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대수롭지 않게 당한 그 부정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충분히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 반드시 점검해라, 그리고 고백하고 속죄 제사를 드리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죄와 관련된 단어가, 유명한 단어가 두 개 있습니다. 힐타트와 야샴입니다. 말 그대로 죄로 번역합니다. 그런데 오늘 레위기 5장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죄와 관련된 단어가 원문 3절과 6절에 등장하는데 그 단어가 히브리어로 아본입니다. 처음 등장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주목합니다. 아본 해석은 죄책감을 의미합니다. 어떤 죄에 대한 책임, 그리고 심판, 형벌을 강조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4절에 곤충이라고 특정해서 번역하고 있는 단어는 셰레츠라는 뜻입니다. 원 뜻의 의미가 우글거리다, 바글거리다, 엄청나게 많은 개체와 특성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곤충으로 번역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종합해 보면은 3절과 4절에서 말하고 싶은 부정함의 의미는 죄책과 죄율로 인해서 가슴과 영혼과 육체가 바글거리고 우글거리는 부정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우글거리는 죄성, 우리 안에 바글거리는 부정함에 대해서 하나님이 미리 경고하시고 가까이 가지 말고 멀리하여서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더러워지지 말아라, 부정케 되지 말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엽병의 역사를 돌아보면 유럽의 경우 흑사병을 겪게 됩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흑사병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당시 영국 런던의 시민들은 더 이상 지가 바글거리지 못하도록 목재 대신에 돌과 벽돌로 도시들을 다시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위생 개념이 등장했습니다. 1660년쯤에는 현미경이 고안돼서 세균의 실체가 밝혀지게 됩니다. 이처럼 유럽은 전염병으로 인해서 건축과 위생에 대한 삶의 태도와 양식까지도 바뀌게 되었고, 이는 곧 르네상스로 이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종교계에서는, 종교계 학자들은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어졌다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 1절과 4절의 말씀에서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부정한 언어와 신중하지 못한 태도에서
나오는 우글거리는 그 부정한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무너질 수 있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정함과 그 죄책이 깨달아지고, 또한 아무리 오래된 것이라 하여도 그것을 깨달았으면 반드시 자백하고 속죄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서부터입니다. 결론의 말씀인데 여기서부터 굉장히 난감한 것입니다. 마음으로 미워하고 저주하며 그 언어가 올바르지 못한 사람이 지구상에 얼마나 많고 바글거리겠습니까? 제 안에도 우글거리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또한 고대 근동 당시 광야와 들판에 사는 이들은 생각지 않게 죽은 동물의 사체를 보는 일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제가 10대 시절에 죽였던 들과,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사역했던 곳에서는 항상 서대산으로 캠프를 갔습니다. 가는 길에 우연찮게 노루를 쳤고 담임 목사님이 싫었던 기억, 얼마나 찝찝하던지 그런 모든 생각까지도 다 듭니다. 그러한 것을 보자마자 비가 상합니다. 그리고 마음과 영혼과 육체가 더러워지는 것을 흔하게 경험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본질적으로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에 미워하는 것이 우글거리고 바글거리는 그 가증한 것을 너희들이 눈치채어야 한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속죄자를 위해서는 암양과 암연소를 드립니다. 가난한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더 가난한 경우에는 고운가루, 밀가루 한 에바 10분의 1을 드립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라리 이 죄책감이 느껴지지 않고 차라리 모른 채 하면 안 될까 할 정도로 제사를 위해 준비해야 하는 시간, 물품, 마음에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정을 부정하지 아니하면 아니 됩니다. 속죄함을 받아야 한다 명령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에서 매우 가난한 사람일지라도 고운 가루의 소재를 드리면 제사함의 은총이 된다 말씀합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정말 가난한 경우에는 밀가루 한 에바 10분의 1을 드립니다. 가난한 자에게는 이 작은 양이 한 끼를 굶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는 굶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사함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라면 굶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소재를 통해서도 제사함의 은총을 함께 허락하시는 것은 선물이고 은혜입니다. 그런데 아직 신학적인 지식이 부족한 어떤 이들은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근거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피 흘림이 없음은 제사함이 없지 않습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네, 아닙니다. 제사와 속죄의 관계에서 절대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속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제사 자체가 제사함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서도 가인의 제물과 아벨의 제물 그 자체에서 문제가 아니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물을 가지고 오는 자의 마음의 상태, 태도, 주를 향한 희생과 헌신, 그 마음, 그리고 더 나아가 받으시는 분의 주권적인 역사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전도사 시절에 가인과 아벨의 이 본문을 가지고 새벽에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이유는 피 흘림이 없었기 때문에 라고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신학을 공부하면서 틀렸구나. 그리고 자백하고 그때 교인들 누군가한테 새롭게 고침을 가르침을 받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의 가난한 마음으로 드리는 이 제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은 하찮은 밀가루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과 부정과 죄를 사하여 주시고 또한 주와 교제할 수 있도록 크신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신없는 일상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지금 격리당함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어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고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세상 가치관으로 더러워지고 부정해지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가룟 유다의 마음과 얼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말의 실수와 행동의 성급함, 성경 속에서 그 부정함의 시작과 끝을 보여주었던 친근한 일상 속의 성경 인물은 단원 베드로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만일 누구든지 저주하는 소리를 듣고서도 증인이 되어 그가 본 것이나 알고 있는 것을 알리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를 져야 할 것이고 그 허물이 그에게 돌아갈 것이다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붙잡히면 베드로가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버릴 것을 아셨고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정말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욕하여 도망칩니다. 말 그대로 베드로의 마음과 육체는 하찮은 존재가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찮고 쓰레기같이 여겨졌을 것 같습니까? 심히 죽을 것 같았을 것이고 그것을 잊기 위해 다시 배와 그물질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라면 그 부정함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씻어야 합니다. 그 죄를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제3의 은총을 마치 소재의 제물처럼 주권적인 은혜로 허락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마침 먹는 자리에서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17절에 세 번째 물어보십니다. 17절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오늘 레위기 5장 본문을 묵상하면서 소재와 같이 하찮은 것을 통해서도 주님은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로 제3의 은총을 허락하신다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를 용서하는 과정에서 누군가는 위대한 용서와 사랑이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각으로 보면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사랑 고백이 무슨 용서이고 제사함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베드로는 어느 정도의 고의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욕했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정하고 욕했던 그 입술에서 다시 사랑을 끄집어내십니다.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보다 더한 정결함과 깨끗함과 제사함의 은혜는 없습니다. 베드로는 소재 드리는 것보다 더 적은 입술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제3의 은혜의 은총을 경험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정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말씀합니다. 설교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주님 혹시 오늘 제가 부정하며 더러웠으면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혜 주십시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지 중에 혹은 어느 정도의 고의성을 가지고 부정했던 자라면 이 자리에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하여 고백할 수밖에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이 자리에 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그러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정과 재책을 사하시는 이 장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이 아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내 양을 먹이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존재가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베드로는 하찮고 부정했던 자신에게서 시선을 돌려 예수님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사랑 앞에 서는 것만이
제 길을 벗어나 참된 자유학 가운데 성도의 길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